천천한 관세음보살님께서 모든 중생들을 보살펴 주시듯이 저희들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 위에 행복이 있고 평화가 있고 안락이 있게 하겠습니다. 나무라 타나드라야야 나마알야 바루기제 세바라야 사바. 반갑습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공에 가입해 주신 공덕주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방송국이 참 많더라고요. 많은 방송 중에서 저희 BBS 불교 텔레비전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 날마다 좋은 일 있으시기를 먼저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방송은 만공의 공덕주들의 원으로 덕택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공에 가입해 주시는 분들께는 저쪽에 있는 복복자, 제가 만들어낸 글자인데 되게 좋은 일이 많이 있다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선물을 받고 안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저도 여러분께 뭔가 드리고 싶은 그 마음에서 저걸 항상 써가지고 나오니까 만공에 가입하시는 분들께는 복복자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화해 주시는 분들은 지금 전화하세요. 쇠불도 당긴 김에 뺀다고 지금 전화해 주시면은 이제 핸드폰에 붙이는 전자파 차단하는 오음자 스티커와 함께 지속용 천수경 가방에 넣고 다닐 수 있는 그것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화가 많이 해 주시고 만공에 가입해 주셔야 그래야 방송에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나올 때마다 만공에 가입해 주시고 전화만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니까 저도 한쪽으로 생각하면은 염치가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도 여기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언제든지 이제 여러분께 드릴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지금 보고 계신 중에 전화해 주시면 좋죠. 또 보시다가 지금 천천한 방송 여기 이제 댓글로 달아오는 글을 보면은 전화를 또 잘 안 받는다는 말씀하신 분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만공의 문의 전화는 이제 이 시간에 꼭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저녁에는 이렇게 근무를 안 해요. 봉사하시는 분들이 만공에 관련 전화 상담을 받고 있으니까 낮에 전화를 해 주시고 또 이 시간 지나서도 또 연이어서 만공에 가입해 주셔도 좋고, 근데 꼭 만공회가 어떤 분들은 그래 또 꼭 10,000원씩만 내야 되느냐,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층층이 많습니다. 많은 돈을 내셔도 좋고 최소한도 10,000원 정도는 한 달에 내는 그런 신경을 써주시면 도움이 되겠다. 근데 돈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불교 방송의 한 가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자가 없고 청취자가 없는 방송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실 수 있는 식구들이라 생각하시고 제가 하는 말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경전을 조금 또 읽어드리고 저도 이것도 얼른 끝내야 되는데 끝내고 여러분들이 지송하는 천수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연관된 얘기들을 또 해드렸으면 좋은데, 먼저 번에 말씀드리기를 관음 가피담을 역사에 있는 얘기들을 많이 해드린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얘기도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 하여튼 오늘은 경전을 조금 읽고 여기에 관계된 얘기들을 같이 덧붙여 설명을 드리면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을 부분이 어디냐면, 만일 모든 중생을 위하여 괴로움을 구제하면서 법답게 지송하는 이라면은 그 사람은 대비를 갖춘 자이니 성불이 멀지 않았음을 알아야 한다. 근데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흘려버리지 마시고, 내 가족 중요하지만은 내 이웃도 다른 모든 사람들도 같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대승의 마음을 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각종 기도에는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될 게 각종 기도에는 회양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회양. 회양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들께서 대학 입시를 앞에 놓고 있다. 근데 우리 아들이 공부한 만큼 실력을 전부 다 발휘해줘서 원하는 대학에, 그럼 A 대학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A 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혹시 이런 분은 없겠죠. 다른 놈들은 다 떨어지고 우리 아들만 합격해라. 이러면은 안 돼요. 절대 될 수가 없는. 왜? 대학이 문을 닫아요. 지원자가 하나 없으면 대학은 있을 가치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많이 지원을 해줘야 대학이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험을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제 100일 기도 끝났으면 100일 기도 끝났으면은 반드시 회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시자고. 100일 기도해서 얻어진 것과 얻은 것이 요만큼 있다가 가정합시다. 그러면 1000일 기도해서 얻으신 것은 더 많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일 기도 해놓고 저는 제가 100일 동안 기도한 공덕을 받지 않겠습니다. 저를 아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골고 논아주세요. 그러면 이거를 부처님께서 잘됐다. 너는 그럼 그 혜택을 받지 말고 다른 사람 주겠다. 이러진 않을 거예요. 왜? 이런 설명을 이렇게 해요. 애가 이제 딸아이가 예를 들어 이제 6살 먹은 애가 6살 배기 딸이 예쁜 일을 해요. 그 엄마가 야, 너 참 착하구나. 1000원을 주면서 밖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고 와. 그러면 애가 이 6살 먹은 딸아이가 회양을 하는 거예요. 회양하는 저런 마음가짐으로 엄마 이따 오빠 오면은 오빠하고 같이 사 먹을 테니까 엄마가 돈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1000원을 돈 내놔요. 예? 그 엄마 입장에서 잘 됐다. 그럼 1000원 굳었다 해서 주머니에 넣어버리는 게 아니라 얼마나 기특하고 착해요. 그러면 나중에 저희 오빠가 오면 같이 5000원을 준다든지 3000원을 준다든지 더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 싫습니다. 그만둔다. 그게 그만둬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세상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언제 기도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회양이 있어요. 이거를 대승사상이라. 대승. 그러니까 불교는 대승적인 사상이 결합되어 있는 것만이 잘 될 수 있는 거. 내 집만 잘 되라. 옆집에서 불 내놓고 맨날 쿵쾅거리고 도둑질하고 그러면은 내 집에 편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두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회양이 필요하다. 그래서 언제 기도에는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모든 사람을, 여기 나왔죠. 모든 사람을 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모든 중생을 괴로움을 구제해주면서 법답게 지성하는 이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대비를 갖췄다고 보는 거예요. 대비. 자비의 사상이 갖춰졌다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불이 몰지 않았다. 부처님께서 숙일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왜냐? 나무가 동쪽으로 기운 나무는 경전에 설명 보면 동쪽으로 기운 나무는 동쪽으로 쓰러져요. 서쪽 기운 나무는 서쪽으로 쓰러지고.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고 좋게 마음을 쓰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일, 무슨 좋은 일이냐? 성불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거예요. 성불이 멀지 않았음을 알아야 한다. 모든 중생으로 보는 자마다 그를 위하여 이 주문을 말해줘서 그로 하여금 듣고 보리의 씨앗이 되게 하면은, 아니 어떤 사람 그래요. 신묘장구 대단하니까 좋다니까 자기가 몰래 숨어서 신묘장구 대단히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좋아져야, 내 집이 좋아야 이웃집도 좋고 앞집도 좋고 다 좋아야지. 앞집에서 잘못되고 맨날 쓰레기만 갖다 버려놓고 이상한 짓만 하고 그러면 나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다고 생각하면은, 어떤 사람 그래요. 아니 가족도 포기를 하세요. 그럼 망공에 얘기할 때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포기를 하세요. 그래서 망공에 가입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좋다니까 자기만 몰려서 하고, 그런 건 소승이라니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말씀이 무슨 단서를 달아놓는 게 다른 이들로 하여금 보리 씨앗이 되게 하면은 이 사람의 공덕은 무량하고 끝이 없어서 아무리 찬탄해도 다함이 없느니라. 만일 정성을 다하여 몸소 재계를 지키고 계를 지키고 불자의 행동 기본을 제대로 지키고 모든 중생을 위해서 전생의 제업을 참회케 하고 또 스스로 무량겁 동안에 갖가지 악업을 참여한 뒤에 입으로 중얼중얼 이 단을 송하여 항상 입에 붙여가지고 계속 지니고 다니란 얘기죠. 그리고 끊이지 않게 하면은 사문의 사과일을 모두 정득하되 어려움이 없을 것이요. 그 중에도 날카로운 근계 지혜로운 방편이 있는 이는 십지의 과의도 이제 54, 30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십지의 과의도 당장 얻는 것이 어렵지 않거늘 하물며 세간에 사소한 아니 돈 버는 거는 쉽게도 안 들어. 그건 쉽다는 건 얘기예요. 복 받는 얘기는 쉬운 보복 그래요. 복보 복보는 쉬울 것이다. 모든 소원을 이루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것은 보살의 대비 원력이 깊고 중하기 때문이며 또 이 다란히 위실력이 신묘장군 대단히 위실력이 광대하기 때문이니라. 이 얘기까지 해놓고 여기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여기 이제 사과이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아라한이 있고 여기에 맨 초가가 수다원이 있어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그러면은 맨 첫 번째가 이제 네 번째 아라한을 흔히 나한이라고도 그래요. 나한. 근데 여기 이제 아라한 지까지는 못 가더라도 우리가 한번 비교해서 분석해 보자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하면은요. 수다원님은 맨 첫 번째요. 이게 대학 4학년이라 생각하면은 대학 1학년이나 마찬가지예요. 수다원의 지위가 얼만큼 되느냐? 임묘 그래요. 임묘. 들어갔다는 거예요. 뭐에 들어가냐? 성인의 지위에 들어가. 성인. 우리 일반에서 성인 그럼 누굴 얘기해요? 부처님, 예수님, 공자님, 소크라테스. 그 4대 성인 그러죠. 4대 성인. 4대 성인. 그럼 오늘은 지금 요 부분은 그럼 성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인이 되는 법. 제목을 성인이 되는 법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첫 번째 과의가 아나는 나중이고 이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라 졸업이라고 졸업반이라 여기서 무학그러니까 아나는 무학그래.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이렇게 무학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1학년 입장이 되는 이 수다원 이 과의가 바로 성인의 축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설명하느냐면요. 이제 요게 되시는 대로 이제 교리는 설명 안 하려고 그러는데 또 하게 되네요. 요게, 세계, 무세계. 그러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욕심이 나는 우리 세계. 이건 이제 욕심 세계, 세계, 물질 세계, 정신 세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불교의 기본 교리가 사제가 있어요. 사성제. 사성제 고집멸도가 있어요. 고집, 멸, 도, 고집멸도. 그러면 인생은 고해로다. 고통에 사고, 팔고를 들어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8가지. 사고는 생로, 병사. 그리고 거기다 4가지 추가시켜요. 에벨리고, 원중해고, 구부듣고, 오음성고. 그래서 8구까지 같이 해요. 인생은 고해로다. 그럼 고통의 원인이 뭐냐? 번뇌망상이다. 번뇌망상이 어떤 걸 드느냐? 여기에도 여러 가지가 이제 들 수 있어요. 그러면 번뇌망상.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세 가지를 들으면 탐진치 들어요. 탐진치. 더 늘리면 만의. 그러니까 탐욕내고 좋아하는 것은 탐하고 싫어하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대상에서 성질내고 이제 불교 도리 인과의 법칙이라든 사성리의 도리에 어긋나는 어리석음 또 나만 잘났다 교만 남은 잘났다고 보니까 다른 사람 모든 나이에 다른 의심하는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견 그래요. 그럼 요게 이제 다섯 가지가 오둔사 그래요. 오둔사는 깊은 업장 그래요. 이제 번뇌망상 깊은 거. 그러면 견을 따로 띄어서 봐요. 또 견. 대개 이제 교리하려고 하면 골치 아프다고 또 싫어하시더라고. 견에는 신견. 몸뚱이가 내 몸뚱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몸을 생각하는 잘못된 견해 몸이 있다고 생각하는 견해 신견 변견 변견은 사람은 죽으면은 이제 끝이 있다 단멸로 보는 거 있고 그 다음 영혼은 끝까지 존재한다 또 있는 걸로 보는 게 있고 이걸 초월해서 중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이제 치우친 생각 변견 그 다음에 사견 그래 사견 그럴 땐 인과에 어긋나는 사견 그러니까 요 세 가지를 좋다고 보는 여기 계금 시견과 요 사이에 견시견이라는 게 있어요. 견시견은 세 가지를 옳다고 보는 잘못된 견해. 그 다음 계금 시견은 자기가 수행을 하고 있는데 수행이 잘못된다. 이제 경제를 해석해 하면 그런 얘기 나와요. 소가 극락간다 그러더라. 이제 잘못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처럼 풀을 먹으면 극락갈 수 있다. 풀만 뜯어먹고 앉았다든지 잘못되는 거 그런 수행상에 잘못된 거 다섯 가지 하나 둘 이제 신견, 변견, 사견, 견시견, 계금시견 요게 다섯 가지여서 요거는 오리사 그래요. 요거는 조금 이제 가벼운 번뇌, 두꺼운 번뇌 이거를 욕계 세개에서 고진멸도 되게 이제 8가지인데 8가지를 끊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걸 인과 지로 나눠요. 이제 교리 들어가서 요거는 수습 기간이고 요건 정득한 기간이고 그러면 8가지에서 8가지 2가지 지로 2가지니까 2, 8, 16, 16가지 16심으로 18가지 마음으로 88사를 끊어나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게 5가지에서 요거 10가지가 되죠. 요거 이제 잘못된 견해. 거기서 잘게 썰어가지고 88사가 나와요. 그럼 이거를 16가지 마음으로 88사를 끊어나가면 뭐가 되느냐? 그때 수다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 복잡해요, 지금. 이걸 끊어내려면. 그럼 더 쉽게 설명해요, 이제. 그럼 임유감 건강계에서는 불입, 색, 성, 향, 미, 촉, 법, 육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입, 끼어들지 않는다. 여기에 예? 관계가 없다. 색은 뭐예요? 물체를 얘기해요. 물체. 눈에 보이는 물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체니까 아지랑이 무지개까지 들어가요. 무지개까지. 그러니까 모든 물체를 나는 요렇게 생긴 사람은 날씬한 사람은 좋다. 뚱뚱한 사람은 싫다. 어떤 사람은 뚱뚱한 사람은 좋다. 날씬한 사람은 싫다. 분별심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길든지 짧든지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이쁘다 밉다는 부착을 내지 않는 게 불입이에요. 끼어들지 않는 거고 성, 소리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싫으면은 이거를 수행을 못하게 생겼으면은 요것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리는 보세요. 띵땅땅땅한 국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옛날 노래 좋아하는 사람은 요새 대중가요 뽕짝 대중가 그거는 싫다고 그래. 그걸 왜 그걸 듣느냐고 안 들어요. 그리고 또 향, 좋은 냄새, 나쁜 냄새 구분시키는 거예요. 그 냄새도 좋은 냄새, 나쁜 냄새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도 치우치지 말고 맛에도 단맛, 쓴맛. 또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여기서 뭐 몇 시간 가더라도
어디 뭐 막국수 먹으러 쫓아간다, 짜장면 먹으러 쫓아간다, 짬뽕 먹으러 간다. 그냥 맛에도 지치지 않고 촉감에도 무슨 실컷만 좋다, 못 먹어서는 싫다. 그 촉감을 닿는 촉감에도 지치지 말고, 그 다음에 법은 관념적 생각에도 분별심을 내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 육경에 끄달리지 않고 거기에 처해날 수 있으면은 그게 바로 임리로다. 수단 과일을 증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것만 돼도 쉽게, 이거 복잡하게 이거 관두더라도 요것만이라도 자기가 뼈저리게 느끼고 이것만 이행이 잘 되더라도 성인의 과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모습이라든지 뭐 소리라든지 맛이라든지 향기, 냄새라든지 다 여기에 치우치지 말아라.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 참 힘들어.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서 단계 더 나가서 나 한 지혜 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를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4대 성인, 다 성인으로 보지도 않잖아. 아까 얘기했듯이 부처님이라든지 예수님이라든지 공자님 또는 소크라테스를 4대 성인으로 부르는데, 그럼 지금 성인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지? 그냥 불교에는 수단가를 증득하고 아랑가를 증득한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론에서 보는 거하고 또는 교리기로 봤을 때 이렇게 보는 거하고 엄청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신묘장구 대단인을 천수경을 독송하고 아까 설명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고 다른 사람 기도해주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바로 안한지에도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깨우침도 은난되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공부를 해야 깨우침에 얻는 거지. 그럼 이 기도만 한다고 깨우침이 얻어지느냐? 여기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먼저 시간이니까 설명했어요. 용파스님 얘기할 때 용파스님이 잘못된 불교의 대접을 제대로 받게 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섬에 들어가서 기도해서 물 위를 걸어 나가지고 숙종 스님한테 약속을 하고 불교 폐단을 없애게 하는 그 보세요. 그 법령을 보시라고 한번. 그럼 또 한 가지 능엄기에서 무슨 얘기 나오냐면은 이제 헐쭉불이 그래. 헐 이게 쉴헐자예요. 헐즉 볼이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은 쉬어라, 쉬는 것이 마음을 쉬는 것 자체가 깨달음에 드는 길이다. 그건 깨달음은 고사하고 간단히 설명을 해요. 열쇠를 인감 도장을 잘 둔다고 갖다 두었어요. 뒀는데 뭐 어디 보면 다이아몬드 무슨 뭐 메카르트가 좋아요. 몇십억 되는 다이아몬드를 좋게 두는데 바로 찾으려고 그러면요 못 찾아요. 집착심이 가해지면은 심한 집착심이 나면은 생각이 굳어져요. 생각이 얼어붙어져요. 그럼 얼어붙어지면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인감도장 빨리 찾으라고 남편이 팍한 보살들이 못 찾아. 얼른 찾으라. 또 한 가지 길에 가는데 아니 멋쟁이 아주 멋있는 남자가 아니 다정하게 저하고 인사를 하는 거야. 웃고. 그럼 도대체 저 남자가 누구냐? 아니 예쁘고 멋있으니까 또는 예쁜 여자가 인사를 하면 남자 입장에서는 누구냐? 알고 싶은 거. 왜냐하면 하도 예쁘고 내가 보면 가치가 있다고 보니까 그럼 머리 뒤집어 싸매고 들어놓아서 암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집착심이 가해지면 가해질수록 생각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몰라도 좋다. 포기해버리면 세수하다 생각나고 자다 생각하고 화장실에 앉아 생각나는 거야. 아, 친구 아들이구나. 또는 친구 여동생이구나. 그때 생각나는 거야. 그럼 쉽게 설명하면은 그릇에다가 지금 물을 갖다 떠놨어요. 떠놨는데 흙탕물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냥 놔두기만 하면 돼요. 놔두면은 그 흙에 잘 가라앉아요. 맑게 돼요. 그래야 먹을 수도 있고 위에 뭐 그림도 비춰질 수 있는 거고. 근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동에 물을 떠다 놨어요. 그 흙탕물이 있으면은 이게 왜 흙탕물이 자꾸 흔들어 익히는 거 흔들어. 맨날 흔들어 안 되는. 그러니까 넘게 나오는 게 헐쭉벌이 마음을 쉬어라. 욕심을 버려라. 근데 이거는 욕심 버리는 과정이 한 단계 더 나가서 신묘장구 대단히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바로 우리들의 집착심이라든지 잘못된 마음, 이런 마음들을 전부 탐진치 이런 마음들을 전부 잠재워 놓는 거예요. 어떻게? 물동이에 흙탕물이 있는 걸 가만 놔두면은 가라앉아서 맑은 물이 돼가지고 거울 같은 물이 돼가지고 세상 물정이 다 비춰지듯이 그렇게 돼서 깨달음의 길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참선도 되고 간경도 되고 염불도 되고 기도도 되고 그런 과정이 성불로 가는 과정이 많듯이 신묘장구 대단하니까 얼만큼 위대하냐 하는 걸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지금 세 가지 비율을 더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럼 교리에서 설명하면은 16가지 마음으로 88 번뇌를 끊어나가는 과정도 있고 또 다른 과정에는 건강에서 얘기하듯이 불입색 성의 미촉법이라고 수다원은 설명해 놨으니 이런 방법도 있고 이렇게 어려운 방법도 있지만은 특히 지금 여기서 신묘장구 대단한 일을 열심히 독성해서 자기 것이 만들어지고 자다가도 자다 깨우면은 잠깨려도 신묘장구 대단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되 그러면 대승적인 입장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대승적인 입장에 모두를 위한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이다. 내가 애우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철저히 갖게 되면은 바로 깨달음의 길에 들어간다. 성인의 지위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자고요. 가끔 요새 그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고 영어 공부하고 공부를 많이 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은 전부 나와도 외국 사람 만나서 말을 제대로 못해요. 그럼 수학 공식 가지고 여러분들 공부를 해왔는데 그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 뭐가 어떻게 필요하냐고. 뭐가 필요해요. 그거 가지고 써먹는 게 뭐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심지어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잘 들어보세요. 스님이 출가해서 큰 스님 밑에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3년이 됐는데 3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큰 스님이 공부를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공부를. 그러니까 저 공부 좀 가르쳐 주세요 했더니 더 있고 더 있어 보자 자꾸 시간만 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판을 지을 거 아니에요. 스님방을 찾아가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스님 방문이 요만큼 열려 있는 거예요. 그 사이 이렇게 보니까 스님이 경상후에 책을 놓고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뭘 보고 계신데 들어가서 말씀드리기가 뭐 분위기가 안 되니까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언제 가서 보니까 또 문을 요만큼 열어놓고 앉아 계신데 보니까 경상후에 책을 놓고 앉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몇 번, 세 번 거듭되다 보니까 스님께서 저 책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는 할 거 없이 저 책만 내 손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끝나는 거지 뭘 물어보냐 구차하게 물어보느냐 생각하고 하루는 가서 보니까 스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에 뛰어들어가지고 경상 서랍을 여니까 맨날 보던 책이 거기 있는 거야. 끄집어내가지고 품에 놓고 늘 들뜬 거예요. 이제 절이고 스님이고 다 필요 없다. 이것만 가지면 나는 다 되니까 이제 맨날 스님이 보시는 거니까. 그래가지고 공부 가르쳐 할 필요도 없고 3년 동안에 머슴노릇하고 무슨 힘들게 살 필요도 없으니까 됐다 싶어서 뛰어나서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저 산 밑에까지 절에서 내려가지고 산 밑에 가가지고 책을 한숨을 놓고 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책을 꺼내든 거예요. 됐다. 이것만 가지고 내가 공부하면은 큰 스님과 같은 도력 생기고 공부가 될 테니까 그 첫 장을 탁 넘겼어. 아무 글씨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전체를 다 까봐도 글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글씨가 써 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 스님이 맨날 보고 앉았던 책이 아무 글씨 백지가 되어 있는 책을 보고 앉아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이 상자를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갈 수도 있고 스님 자신이 세상에 있는 잡다한 얘기들이 다 소용없다 거지. 참선하는 스님들 그러잖아요. 그다 필요 없는 공부를 하고 앉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마음을 비우는 마음을 쉬는 그런 공부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3년 있다 그 스님 밑에 공부하려고 3년 있던 그 상자가 그 순간 아무것도 없는 거를 본 책을 보고 나서 순간적으로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절쪽을 향해서 3배를 올리는 거예요. 스님 고맙습니다. 그 과정까지 되기가 얼마나 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문열 틈새를 보니까 스님이 그걸 보여줬고, 그것도 마음을 거기까지 연결시켜서 이제 사생결단하고 도덕질까지 해가면서 그 책을 자기 손에 넣기 위해서 그 애썼던 그 고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냥 마지막에 탁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책을 탁 봤을 때 깨달음이 바로 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공부로, 이런 공부로 깨달음에 가는 길이 아니고 이런 길도 있구나. 그 생활 자체가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밥 먹고 화장실 가고 인사하고 차 마시고. 그 조주 스님 그러잖아요. 부처가 뭡니까? 그러면 차를 한 잔 마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활 자체가 바로 불도고 우리 생활 자체가 수행이고 이걸 알아야 되는데 꼭 글만 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교양대학을 30년 동안 해봤으니까 교리 설명을 하면 얼마든지 이것저것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대신에 교리 안 하고 생활불교 쪽으로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은 공부할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스님 입장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걸 녹여서 생활 속에 집어넣어 놔서 여러분께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없겠느냐. 그래서 생활 법문을 하고 이렇게 이런 옛날 얘기를 해가면서 옛날 사람들이 삶의 자취를 더듬어 보면서 그 속에 불교를 집어넣어서 뭔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생활 법문을 얘기하고 지금 천수경 하면서도 대개 이제 옛날 얘기 끄집어내고 큰 스님께서 살다 간 사실을 쭉 설명하면은 여러분께서 이 속에서 내가 들어야 될 얘기 뭐냐 이걸 한번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은 지금 수다원의 얘기, 바로 성인의 지위에 들어가는 거니까 수다원의 얘기를 비유돼서 설명을 드렸습니다.